실족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또 리더자들을 무너뜨리게 공격하게 하는 그 방법을 써가지고 그들이 리더자 자리를 테이크오버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참 이것을 볼 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한국에서도 보면 이단들, 신천지란들이 있어요.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들어왔다가 그 리더들을 도전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분들을 쫓아내고 또 신천지 리더자들이 들어와서 이단 말을 헛된 것을 전하는 그 모습이 한국에는 일어나고 있답니다. 참 잘못된 말씀, 이단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참 이게 오래전에 준 말씀, 초대교회에 준 말씀이지만 오늘날도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7절부터 19절은 경고 사인들이에요. 이러한 것이 사인이 있고 또 20절부터 23절 말씀은 권하는 말씀,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주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처음에 여기 보면 18절에 이단들, 믿음을 비웃는 자,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18절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참 한국에서 보면 신천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믿음을 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캐나다 사회에 보면 믿음을 비웃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을 비웃는 자는 어떠한 분들이냐면 좀 이 사회적으로 잘 되고 사회적에서 인정받고 좀 대학교 잘 나와서 교수들이나 이러한 분들 보면 참 믿음에 대해서 비웃고 있어요. scoffers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들이 나와가지고 성령이 없이 육에 속한 자들 말이 더 맞다고, 더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거를 체험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했을 때 그분들이 물어봐요. 너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그래서 믿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 나오는 말씀도 믿느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씀대로 나는 믿는다. 그랬더니 대학교 교수가 비웃어요. 그러면서 너는 정신 나갔냐? 너는 대학교 다니면서 아직도 배우지 못했다 그래요. 어떻게 소설 이야기를 진실로 믿을 수 있느냐? 참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기롱하는 자들, 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여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리가 지식이 있고 나는 배운 것이 학벌이 많아가지고 대학교 교수로 해서 참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한 것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은 창조와 상관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진화론으로 천지가 그냥 우연히 있어졌다. 그리고 인간도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씩 우리가 싱글셀 한 부분으로 해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연히 생긴 것이 인간이다. 진화론을 보면 하나님을 없앱니다. 하나님을 없애는 이유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죄란 문제도 없고 구세주도 필요 없고 구원자도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제멋대로 여기 말씀대로 참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랍니다.
교회로 들어오고 또 세상에 그 많은 요새 제일 빨리 발전하는 제일 빨리 성장하는 그 종교가 머슬럼입니다. 머슬럼 사람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고 오직 선지자였다. 그래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분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죄의 사함 받는 거 전혀 없다. 그래서 머슬럼도 보면 요새 제일 성장하면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교회로 들어오고 이러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이번 신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 합당할 수 있도록 바꾸게 해석하자 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 말씀 자기가 여기 보면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그 말씀을 비웃고 맞지 않고 해당 안 되는 것은 빼고 우리한테 올바른 우리한테 합당한 말씀만 유익한 말만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것이 잘못된 사람들이 나와요. 교회도 보면 요새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귀에 듣고 싶은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죄에 대해서 그거를 전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미국에서 하나 제일 큰 대교회를 보면 그 중에서 한 교회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제사함, 제회개에 대해서 전혀 그 목사님은 설교를 안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고 너는 하나님 믿고 축복받고 사랑에 충만하고 평강이 임하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씀을 안 한다 그래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이러한 교회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제1, 2로 큰 교회로 올라가고 있어요. 대형 교회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지난주에 문선명이 돌아갔죠. 참 문선명도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똑똑한데 어떻게 문선명이가 처음 나왔을 때 자기가 메시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돌아온 재림한 그 사람이 나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을 믿었어요. 참 죽었으니 다행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믿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모르면 속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편리한 대로 나와서 참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깨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 참 이러한 잘못된 속이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목적이 자기 이득이고 또 특별히 또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가르는 역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항상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건축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보면 여기서 말씀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7절 보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기억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알고 이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범죄에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초입니다. 삶의 표준이 돼야 돼요. 삶의 표준이 되고 모든 상황에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교구별로 들어가면서 말씀 공부하는 그 목적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배우고 알고 온 성도님들이 전 교인이 말씀으로 올바르게 믿음을 세울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하면서 우리는 건축하다. 믿음 위에 건축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우리는 건축하면서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이단이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말씀이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훈련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훈련을 의지한다. Rely on your training. 훈련을 의지하라. 그 표현을 제가 경찰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교육받을 때 그 위험한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게 경찰학교에서 배우는데 그것을 머리에서 계속 잊어먹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어떠한 상황이냐면 보통 시민으로 사람으로 해서 참 힘든 위험한 상황에서 총을 빼고 누구 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경찰학교에서 하고 계속 그 경찰학교에서 나온 후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또다시 해요. 총을 빼고 쏘는 거 방법을. 그래가지고 캄캄한데 어두울 때 눈을 안 뜨고라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요. 계속 훈련해가지고 그분들의 말이 fall back on your training. 너가 위험한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생각도 안 하고 스스럼없이 그냥 총을 빼서 쏠 수 있는 그 훈련을 해줘요. 이것이 오직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많은 훈련으로 계속하면서 매년 반복하고 항상 때때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꿈에도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두워서 내가 눈이 안 볼지라도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고 영적 싸움할 때,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또 세상 사람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스스로 자연히 나와야 돼요. 우리가 훈련한 것, 트레이닝 받은 거에서 그냥 익숙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그 훈련이 말씀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억하고 나와서 참 이단이나 악한 이들이나 말씀을 비평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여기서는 이러한 말이 합당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버렸다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항상 너와 같이 있겠다는 거. 참 이러한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편 23편이 떠올라와야 돼요. 나를 푸른 초장에 선한 묵자 대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시편 121편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것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익숙하게 나와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여가지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로 자기를 건축해야 됩니다. 기도로 20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초면 그 위에 건축하려면 기도로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어요. 기도의 목적은 내 쇼핑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나의 필요한 것을 1부터 100까지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다.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은 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느냐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자라게 되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보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주님께 기도드릴 때, 부르짖을 때 우리는 나의 원함을 주님께서 알고 우리가 나의 원함도 간구할 때 주님의 뜻이 어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주님의 뜻과 내 원함이 주님의 뜻 안에서 같으면 이루어지고 아니면 응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기도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일 아침 일어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먼저 새벽에 아직도 캄캄할 때 주님께서는 한 곳으로 찾아가서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기도로 아침에 내가 먼저 모든 것을 이 세상 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도 기도가 중요해서 기도드리시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또 20절 보면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로 감동으로 기도드리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려면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얼만큼 기도가 우리가 계속하면서 기도로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성령이 인도할 때 기도 중에서 우리가 깨달음 받고 그 기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우리는 같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참 기도하는 것이 훈련 같이 했어요. 6장 10절 말씀 보면 하루에 3번 습관적으로 정한 시간으로 기도드렸다 그랬어요. 다윗도 보면 시편 55편 17절 보면 저녁 아침 점심 때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드렸어요. 참 다니엘 보고 다윗 보면 참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참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이것도 그냥 잠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 기도, 하루에 1번 아니라 하루에 3번. 참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기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는 것이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기도로 또 성령으로 그냥 육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드리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는 계속 훈련으로 들어가야 된다. 기도가 내가 주님 앞에 시간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시간 있을 때마다 다니엘과 다윗을 보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참 기도의 중요함, 기도한 중요함을 우리도 깨달아서 기도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아침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루 종일 내 기도드리면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 보면 우리는 믿음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돼요.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가르쳐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것은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계명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성경 말씀 전체 우리가 믿어도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계속 순종의 길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서 사는 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림을 기대하는 삶이에요. 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것이 그 기다리는 것을 그 년수를 따지면 2000년이 넘었어요. 정확하게 2010 몇 년이 넘었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유대인 사람들은 첫 번째를 놓쳤으니까 6천 몇 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좀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 보면 주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오실 그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흥분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날 내가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서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나도 들림받기 위해서. 솔직히 우리 고백하면 그렇게 일어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일어나가지고 너 오늘 할 일 바쁜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지 주님 오늘 오실 날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요. 마지막 그 시험 있었을 때 항말 고시 있을 때 주여 오늘 오면 2시 전에 오면 제가 이 시험 안 쳐도 돼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참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된 믿음, 기대하면서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Doomsday, 멸망의 날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Doomsday, 멸망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다시 나타나는 그날, 여지껏 우리가 믿는 그 목적과 그 기도의 제목이 항상 그 들림받는 천국의 잠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쁘게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주여 주님 오시면 내가 준비된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세요. 오늘도 주님 혹시 오시면 나를 불러주실 때 제가 그 나팔 소리 듣고 내 이름 부르는 거 듣고 들림받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쁘게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리세요. 다섯 번째 보면 남에게 자비를 베풀라. 우리 믿음 위에 건축하는 것은 남에게 자비를 베풀라. 22절 말씀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참 그분들에게 미워하지 말고 그 대신에 긍휼을 베풀라 했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못 믿는 사람, 의심이 있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도 교회를 참석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친절하게 불신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 믿는 자에게 전해야지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사랑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 해서 좀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것은 이 땅에서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죄의 길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끌어내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노숙자들, 병든 자들, 참 빈민촌에 가서도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중독자들, 세상 길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그분들을 우리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옥 가는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으면 멈추게 하라는 것이에요. 소망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고 중독자들에게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죄를 싫어하라. 23절 보면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죄를 싫어하지만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라.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8장 보면 그 가늠한 여인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잡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로 던지면서 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고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은 11절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더라. 그 죄를 싫어했지만 그 여인, 죄인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참 우리의 믿음이 죄를 싫어하지만 그 죄인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또 그 구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결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 건축하는 것,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성장하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반석으로 세워서 붙잡고 그 위로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믿음, 건축하는 믿음을 가지셔가지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준비된 믿음, 계속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그릇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